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 직장을 위해 하나님 나오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정말 그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그 부자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돈에 많은 집착을 하는데 어떤 대학교에서는 그 부자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 재테크, 투자로 재산을 늘리는 방법, 심지어 그 대학에서는 부자에게 시집을 가는 방법까지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하죠. 뭐 세상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돈이지 돈.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짐승이죠, 짐승. 그죠?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싸우고 죽이고,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연구소에서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만질 수 있는 돈이고 100억은 운이 있어야 만질 수 있는 돈이고 10억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각종 신문 지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러자 각종 출판사에서는 10억 만들기라는 내용의 책을 만들었고 서점가에서는 10억 만들기라는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열광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유는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은 뭐 실제 생활은 조금 나아질지는 몰라도 돈이 절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 봐봐요. 언어를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는 언어를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가 첩이 몇 명이에요?
천명치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으로 보았지만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뭐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언어로도 소득으로도 절대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만족에 대한 기준은 절대 물질이나 돈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돈이 만족의 기준이 된다면은 뭐 재벌들은 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그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돈이 그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코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유는, 자,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이 갑자기 달라져 보이죠. 그죠? 그분이 말 한마디 말하는 것이 교양이 있어 보이죠. 돈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그죠? 돈 하는 거죠. 못생긴 사람도 돈만 있으면 뭐예요? 미남으로 보이죠. 악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돈 있는 사람에게 대한 평가가 뭐죠? 굉장히 높죠. 가치가 있죠. 가치 있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평가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에 따라 평가하는데,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벤츠나 뭐 외제차, 좋은 차를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좋지 않은 차를 끌고 다니면은 그죠? 무시하고 그죠? 하찮게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 하죠. 돈. 그래서 돈에 의해 물질주의 만능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면 다 된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돈만 있으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은 평생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평안의 기준이 된다면은 뭐 재벌들은 염려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돈 많은 부자들도 뭐예요? 항상 걱정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봐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이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 돈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부자가
마가죠, 마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마가는 120명을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정도로 그는 부자죠, 부자. 집도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안방도 아니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이 마가가. 그리고 자두장사 루디아도 부자죠, 부자.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빌보 교회를 세우고 또 빌보 교회의 틀을 닦는 중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부자인 루디아를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리고 아디마대 요셉도 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부자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쾌락, 욕구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자,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잠시 맡기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자, 물질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봐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얼마나 가볍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결산할 때, 그죠? 우리가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첫 번째로 이 가진 것에 족할 줄 알아야, 가진 것에 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족할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한 줄로 아는 마음에 있죠, 마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죠. 가난하든 부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봐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족이란 단어가 이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게 자족이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감옥.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습기가 가득한 로마의 지옥 지하 감옥에서 벌레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거기에서 이 서신서를 썼어요. 더구나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장래가 불안스럽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는데, 그는 결코 만족할 것이 없는 어려운 환경 중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신의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래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죄성을 죽이고 우리가 뭐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했을 때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돈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그죠?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30장 8,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란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교만할까봐,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도둑질할까봐 그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부하면요 그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내가 가난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내가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돈에 집착해서 그죠? 그 돈 많으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모르고, 그 돈 때문에 교만이 내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된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자족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 자 6장 9절 봐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자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은 뭐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다. 그죠? 돈만 있으면 뭐예요? 뭐든지 할 수가 있대.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뭐예요? 돈이 먼저죠.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는 뭐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하려는 자들은 돈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정도 망하죠. 부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가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카지노나 주식 경매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자들, 그죠? 정성에 가면은, 이 카지노가 있는 정성에 가면은 이 카지노로 인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이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외국에서 카지노에 빠져서 망신당한 분들도 많고, 또 감독들이나 선수들도 돈 때문에 승부 조작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마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한 그런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마에 중독돼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의해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을 팔아서 돈을 번다든가, 그죠? 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당하게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돈을 부정하게 벌고 부정하게 쓰면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말씀을 어긴다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이거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한 은사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갖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반드시 그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쓸 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나에게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그 족한 줄로 알아야죠. 남에게 구차한 소리 듣지 않고 남에게 돈 꿔달라고, 그죠? 그렇게, 그죠? 남에게 어떤 부담 주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갖고 그날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뭐예요? 오늘 봐봐요. 4절 하반절에 재물은 스스로 나에게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부자 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 재물은 스스로 나에게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뭐예요? 자꾸 내게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려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이 경고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견고하다, 영원하다라는 말 앞에 부정어를 붙인 그런 단어인데 정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돈은 뭐예요? 정함이 없다. 이 말씀은 돈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함이 없는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을 갖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자자손손.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평탄하게 남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 그죠? 자기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그렇게 참, 그 아끼는 거 보면요, 옆에서 봐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아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아끼느냐? 그럼 뭐래요?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모를 거라. 이야, 참,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재산 물려준다고, 재산 물려줄 때 그때만 좋아하지, 물려주고 난 이후에는 내팽개치는 자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그죠?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가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봐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 집착해서 돈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물질의 탐욕을 가진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물질의 탐욕.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면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온갖 부정, 부패, 타락, 미움, 갈등, 뇌물, 사치,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그죠? 아내가 남편의 아내를 죽이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형제 미워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대기업들의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재판하고 싸웠는데 요즘 뭐예요?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죠? 재판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 자기 형제를 고발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입장에 가면은 내 부모를 고발할까, 내 형제 자매를 고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죠? 부모 고발하고 형제 고발하는 거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돈이 최고이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죠. 성도 여러분, 돈이 참 중요하죠? 그죠? 돈 참 중요해요. 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돈의 혜택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 돈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여러분 어떻게 들겠어요? 불도 마찬가지잖아.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죠. 돈은 아주 귀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거나 돈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하반절에 봐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죠? 돈 때문에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고 돈 때문에 그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근심하게 되었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뭐예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하루는 젊은 청년 한 사람 예수께 와서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는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죠. 그 청년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도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얻으면 잃으면 그가 얻은 온 천하는 너에게 어떤 유익도 없다. 무슨 뜻이에요? 자,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 그래요?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혼이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축적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정리해요. 그리스도인의 무익진가는 뭐죠?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부하게 하면 부한 대로, 가난한 뭐예요?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여러분 뭐 주식 무리하게 한다거나 경마 뭐예요? 카지노 그죠? 뭐 이런 걸 무리하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그죠? 그것을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왜 사기당해요? 여러분 무리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 친 사람도 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죠. 내가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사기당하는 거고 가족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멸망과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 얼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